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랑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신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 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라는 단어는 단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확신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결정했고 내가 선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거기에 어떤 감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요한의 설명에는 그리스도인이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현존을 날아오르게 만드는 추진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늘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귀한 영적인 도약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리고 2절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이해할 수도 또 알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으니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성도는 주님을 계신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선언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감격적인 선언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소망을 가졌기에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깨끗하게 살려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소망은 성도들에게 성화의 삶의 동기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고 우리가 그 선언에 합당한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유한하고 죄 가운데 지배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의 작은 문제에도 요동치기 일쑤이고 여전히 이기심과 결발하지 못하며 죄의 은근한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와는 맞지 않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러한 삶의 딜레마는 사람들을 혼란하게 했고 이러한 틈을 파고들어 이단이 침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극단적인 이원론자들로 영과 육을 분리시켜 영에 속한 사람들은 몸의 일에 지배받지 않는다고 삶을 분리시킵니다. 영지주의는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미 빛에 속해 있다라고, 그래서 어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어둠 속에서 행한 모든 일들은 다 면책 특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신성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몸으로 지은 죄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한다면 일종의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그들은 자신들이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는 영혼과 관계없는 육체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통 사도들과 교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영지주의자들과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에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사명과 목표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루터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부사가 등장합니다. 이미와 아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차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강조점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아 보이는 그 차이가 결국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직 아님이라는 부분이 약화되면 죄는 추상화됩니다. 그래서 직면하는 죄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 비정한 세상 속에서 그런 현상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추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결과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정통 교부들은 영지주의자들과는 달리 인간의 죄나 역사적 책임, 악과의 투쟁을 엄중하게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악한 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부패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받아들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사이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실질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6절은 이렇습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죄를 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죄는 분명 자기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차이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이나 입신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당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그 삶의 태도의 결과로 맺어지는 귀한 열매가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영성입니다.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바로 그 소망을 품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전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종말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삽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언은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초대와 약속에 여러분은 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언은 명령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소명은 부모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고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진행형의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씀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눈길이 예수님처럼 서늘하지만 부드럽고 우리의 손길이 치유하고 돌보고 일으키는 생명의 손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소망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 영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씨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자신에게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계속하여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우리 안에 음란과 욕심과 미움과 질투와 정욕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짓고 살 것이라는 좌절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육신이 강하지만 그 육신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엄청난 사실을 영의 눈으로 뜨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멈칫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죄악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 자라기까지 많은 시간과 고난을 거쳐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와 싸워 성결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지속적인 죄를 반복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라도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죄와 싸워 이기려는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도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만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옵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 살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